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프린터가 이게 장마치라서 고장이 난지 그래서 프린터가 안 돼서 오늘은 말씀으로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많이 들어서 알죠? 어느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 이스라엘 지역, 터키 지역? 예, 터키 서부 지역이죠. 예,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그 3차 개척 유행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AD 53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3년에서 57년경에 개척했고요.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다른 데는 한 달 몇 주간 머물기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얼마나 오래 있었죠? 3년. 제일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관한 성경이 어디에 또 있죠? 에베소서가 있고 또 어디에 있죠? 디모데전서가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할 때.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디모데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에서 시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위대 때에 그 근처에 있는 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때 쓴 편지예요. AD 60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 4개인데 외우기가 쉬워요. 에빌골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 지금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 주죠? 에비를 홀리면 감옥에 갇힌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워가지고 성분 퀴즈대에 나올 건 맞았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4가지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6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4장, 5장, 6절은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도신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는지 다 구원하신 거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2장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방인이 유대인이 하나로 만들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다르죠. 머리도 노란 머리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 가운데 약간 회색 머리도 있고 예, 긴 머리 짧은 머리 다 다릅니다.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하나를 만드셨다. 같은 구원인데 그렇게 설명해요. 세 번째 3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 만드신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해요. 이게 믿어야 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4장부터예요. 4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것이 4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는 계속 우리가 개인들이 그럼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4장 17절부터 5장 16절까지는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뤄요.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루는데도 4장 뒷부분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5장 앞쪽 부분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17절부터는 그러면 성도들의 공동체,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뭐죠? 교회 말고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요. 가정이랄 때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5장 22절부터 말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해요.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근데 그때는 가정이었어요, 따져보면. 왜냐하면 노예나 주인이 가정이거든요. 요즘은 지금 직장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실천에 관한 뒷부분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직장생활도 가정의 한 부분으로 봐야 돼요. 크게 봐서는 가정이고 직장생활. 그리고 5장 10절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성공하며 살아야 될 건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도 앞쪽 부분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도 어떻게 되어 있죠? 1부, 2부는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3부가 뭐죠? 구원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였죠. 1장에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10장은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11장부터 끝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에베소서를 배웁시다. 우선 에베소서 1장. 1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 중에서 주로 3일째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항상 그 서라고 왜 되어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안 나와 있네요. 중고등학생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정민이 좀 나와주시고, 어디 상윤이도 나온 것 같은데? 적은 나다니. 이쪽으로 좀 모여 있으면 제가 좀 눈이 좀 잘 집중될 수 있겠어요. 자, 반점은 여러분 보고 반점은 우리 성보전부를 보냅니다. 제 레이저 문총이 여러분들한테는 한 5배 정도 더 갑니다. 자, 왜 서라고 되어 있어요? 정민에 에베소 서라고 왜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형이 좀 도와줘요. 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왜 편지 한자로 서신이에요. 편지. 그래서 서신을 줄여서 서라 그래요. 에베소에 보낸 서신이라 뜻이에요.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체인데 바울이 보낸 편지가 많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고린도서 워낙 많으니까 그걸 딱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래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는 베드로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죠.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 이 뜻입니다. 자, 앞쪽 부분에는 인사말을 하죠. 1절, 2절에서 인사말은 항상 어떻게 끝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서 누리는 거예요. 제일 누리는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평화는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peace지만은 진짜 뜻은 prosperity예요. 따라해 볼까요? prosperity.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와 번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찬송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는데요. 찬송 내용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1장 3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령한 복 속에는 육체적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것, 또 감정이 이렇게 평안한 것, 그것도 신령한 복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는데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는 미리 정하셨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원래 성경 원래 뜻은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걸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 외에는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는 따로 딱 떼어놓은 거예요. 홍수 때도 보면 노아는 딱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물로 다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딱 따로 택했고 구분해 놨어요. 예정의 뜻은 미리 정했다는 뜻보다는 구분해 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아포비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궁금하죠? 특히 이제 여러분 청소년 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 많이 들죠? 지금까지는 누구의 아들 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인 것보다도 뭐 좀 혼돈되죠?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제일 훌륭했는데 갈수록 엄마 아빠도 좀 부자한 것도 보이고 참 전에는 아들 딸로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막 흔들리죠. 그때 알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구원하는 목적은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함이라. 찬미는 찬송과 똑같아요. 근데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한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뜻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 뒷부분이 둘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뒷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서 영광스럽고 흠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찬송가처럼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실제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점점 우리를 재용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점점 영광스럽게 돼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찬송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사람들이 와 진짜 아름다운 그 노래 한 곡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6절에도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고 12절에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또 1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3번이나 강조해요. 그 우리가 이걸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걸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까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아들, 딸인데. 조금 죄를 지어가지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안 좋은 거 보거나 안 좋은 그거 해가지고 조금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찬송 속에서 이미 중요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에는 평소에는 항상 인사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감사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옛날 성경은 정신이라는 말 밑에 사함해가지고 밑에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 되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성경이 이런 걸 남겨둬야 되는데, 이 헬라어 말에서는 원래 영이라는 말이 성령님에게도 쓰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에게도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 지혜와 계시의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부르는 것이 맞아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을 계속 주셔야 돼요. 어떤 성령? 계시의 정신. 사도 바울은 계시의 말씀을 가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지만은, 계시를 할 때 새로 성경을 쓰는 것도 계시지만은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도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계시는 아니지만 계시가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도 없고 많이 배우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쓰니까 오늘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다음부터 이게 100점을 내줘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쓰고 그렇게.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18절에 세 개를 말해요. 만물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누구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소망은 항상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교회에 누리는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는 건데,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19절이 더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힘의 강력, 역사심, 능력, 이 전부 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힘도 능력이고, 힘. 하나님께서 어떤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허연 영감처럼 잘못할 때도 괜찮다 하고 수혜만 썩 쓰다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힘 있는 분이고, 전쟁에 능력 있는 아주 전쟁에 아주 힘 있는, 전쟁할 때 전사처럼 싸우는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정도가는 하나님인데, 그 힘으로 역사심을 따라, 역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설교 때 들었는데, 헬라 말로 에너지라고 그랬죠? 역사. 안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분이 안에서 일하는 거. 안에서 일했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일했어요? 20절 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일해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능력이 내한테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3절이, 22절, 23절 참 중요해요. 또 읽어봅시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와, 좀 어렵죠? 막 충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하는데,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머리가 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데 만물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이 만물은 온 사람을 특히 온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온 사람들의 머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머리 좋게 만들고 예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로서 다스린다는 말이 여기 10절에 통일이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거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통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할 때 다 모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 통일의 원래 뜻은 머리 밑으로 다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통일은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같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들은 머리가 되시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도 무슨 뜻이냐면은 왜 병든 사람이 이렇게 픽픽 쓰러져서 힘들 때에 우리 간호사도 계신데 링겔 주사 넣으면 힘이 나잖아요. 좀 링겔 주사를 주면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딱 나는 거 있죠. 그게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힘이 없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링겔을 주사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힘을 주듯이 그런 충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우리한테 충만하게 해주고,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해준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했을 거예요. 직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 아주 부패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쓰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 부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영양제 주사처럼 우리가 세상의 에너지처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에너지가 되셨으니까. 이 충만이라는 말이 나중에 5장 18절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계속 이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 2장 5절 6절. 2장 5절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함께 일어났고, 예?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키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엄청나게 키가 큰데,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위에 있는 것은 저 우주 위에 위쪽이 아니라 어떤 초월하는 영적 세계 위에 있는 거죠. 그 우리의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이미 우리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평화를 만든 것입니다. 평화. 12절 읽어봅시다. 2장 13절, 14절. 이제는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이제 이방인과 다른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을 흘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막힌 담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은. 심지어 부부끼리도 막힌 담이 있어요. 서로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면은 18절 읽어봅시다. 2장 18절. 이는 읽어봅시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끼리만 평화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이지만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는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혹시 부모님 오실까 봐서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했다고 다 말하고 부모님 용서하면 뭐 엄마 아빠하고 쉽게 그냥 손도 잡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 때문에 가려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기 때문에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네,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평화로 하나로 만드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결과로 3장 19절 또 읽어봅시다. 3장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네, 또 충만해야 말이 나오죠. 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영혼에 죄악된 것, 슬픈 것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죄가 있던 게 자꾸 복음이 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에 충만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죠.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앞쪽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로서는 믿었으니까 행하라.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2절 읽어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인데요. 사랑을 뭐로 설명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전부 다 겸손하게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한테 서로 잘못을 많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겸손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그것이고 사랑의 끝도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참아야 돼요. 화난다고 확 말하면 안 되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으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좋아요. 참아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방탕과 더러운 거, 욕심, 음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가 하는 것이 25절에서 5장 3절까지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화내지 말고, 두 번째는 화내지 말라는 걸 또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화나는 일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에서도 화나는 일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참아라, 겸손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5장 뒷부분에서는 5장 그 앞쪽에서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린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해라. 18절. 자, 앞쪽에서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아까 3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다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충만하려면 18, 19절에서는 찬양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찬양. 그리고 부부끼리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6장에 보면은 부모 자녀끼리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노예와 종끼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노예와 종끼리도 기독교를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들을 종 취급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6장 10절에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지고, 11절 한번 더 읽읍시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괴계는 좀 어렵지만 괴계는 그 교묘한 꾀라는 뜻입니다. 괴계가 뭐라고요? 교묘한 꾀. 전신갑주는 무슨 뜻이죠? 요즘 저 완전 무장이에요. 군대 갔던 분 아시죠? 완전 무장. 몸 어느 곳에도 못 들어오도록 투구, 이 갑옷, 칼, 방패 모든 것인데,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믿음, 진리, 의,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진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적 무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막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잘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싶으니까 우리로서는 하나하나를 순종해야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는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분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오늘은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말씀 들었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낮아지고 오래 참고 화내지 말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고 부모 자녀끼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볼 때도 화내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참고서 부모님을 위해서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참으로 선과 빛을 이 세상에 던지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윤석화 자매님 같이